가장 아름다운 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전에 약 40년 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파란 글씨를 보면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게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날이 올까? 이건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오늘처럼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 끝 무렵에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전에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수장절은 아까 수장절하고 똑같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칠칠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맥추라는 말은 보리라는 말이에요. 보리. 보리추수. 보리추수는 이스라엘이 언제 하냐면 3, 4월 달에 합니다. 3, 4월 달에. 밀추수는 언제 하느냐?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자, 지금 우리는 몇 월 달이죠? 6월을 막 지내고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칠칠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 6월절 부활절과 관련이 있다면 칠칠절은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킨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50일쯤 지난 다음에 77이 49잖아요. 50일쯤 지난 이후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름을 막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해에 2번 큰 감사를 드리는 신앙 훈련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신앙 훈련을 했을까?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삶인가? 이게 가능한 삶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나? 예수 믿고 살아온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많은 게 아니라 불평이 많은 게 같은 거예요. 감사가 많은 게 아니라 불평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기쁨이 많은 것 같지가 않고 원망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농경 시대에 농사를 잘 져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는데, 자,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살아있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삶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은 집을 져야 된다. 집을 져야 된다. 집을 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고 한 귀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고 집을 져야 되고 거기서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의 말 말고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즘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시편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죠.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7월달 들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집을 짓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말과 행실이 조절되어지고 또 분별되어지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마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된다. 자, 또한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자,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시편. 시는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구약의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미는 쉽게 말하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찬송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담긴, 세상의 문화가 담긴 노래와 반대되는 영적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복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또 일상생활 속에 흥얼거리게 하는 노래가 뭘까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울할 때,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에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을까요? 그 찬양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은혜 입은 자의 외침이지만 불평은 은혜를 망각한 자의 소리이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의 소리가 되어져요. 반대로 불평은 원망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표현이 되지만 불평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평은 사단이 주는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감사가 잘 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도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반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에 대한 많은 글과 더불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많은 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 6월 달의 꽃 가운데 대표적인 꽃이 장미라고 해요. 장미. 7월 달의 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꽃일까요? 라벤더예요. 라벤더. 두 번째, 라벤더는 이렇게 한 대보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군락을 이룰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라벤더 밭이에요, 이게. 라벤더는 프랑스 알프스 기슭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향수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을 볼 때마다 참 예쁘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이 자꾸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꽃이 이뻐 보여요. 전에는 이게 꽃이구나. 그러면서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꽃이 참 이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웠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역경을 뚫고 피어난 꽃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요? 평탄하고 순탄하고 원만하고 모든 일이 즐겁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역경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 것의 결과가 불평과 원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그 삶과 신앙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의 끝이 감사이게 될 수 있기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그 역경을 참고 견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상처와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두 팔을 벌리고 너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네가 감사의 고백으로 잘 승리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아마 각자의 인생의 무게가 아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았어.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 운동을 한 지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실천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얼빈 목장의 김홍선 목자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